다니엘서 4장까지,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4장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지막까지 느부갓네살은 그 안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였던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특송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소리와 나의 기교와 나의 잘함을 좀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신실한 고백을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의 권세의 정점에 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다르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요, 믿었다고 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의 길과는 전혀 반대쪽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 벨사살 왕입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562년, 약 43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이 죽자 바벨론은 혼돈에 휘말렸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죠. 영계서문의 그 거대하고 튼튼했던 고구려가 그가 죽자 그 아들의 왕자의 난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죽자 그의 아들 아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왕위에 오른 지 약 4년 만에 그의 처남이자 기병대장이었던 네르갈살레자르라는 사람에 의하여 암살당합니다. 아멜 마르둑을 암살한 네르갈살레제르는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보통 왕의 딸과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함이죠. 탈취한 왕이 아니라 정당하게 나는 이렇게 왕권이 나에게 있는 건 정당해 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르갈살레제르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도 통치한 지 4년 만에 죽고 맙니다. 이후에 네르갈살레제르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 역시 9개월 만에 공모자였던 나보니두스에 의하여 살해되고 맙니다. 계속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계속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왕위에 오른 나보니두스는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큰 위세를 자랑하였습니다. 불완전하고 혼돈 속에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을 그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정하죠. 당시 바벨론은 완전한 왕정국가가 아니었어요. 왕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과 신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섬기는 신이었던 마르둑을 섬기는 신관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기 있었어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보니두스는 마르둑 대신 달의 신인 이 신을 숭배하면서 많은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어느 정도 자기가 나이가 들자 아들인 벨사살에게 섭정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을 그냥 아들인 왕을 그냥 왕으로 세워요. 아들을. 그리고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바벨론에서부터 약 800km 떨어져 있는 북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평안하게 한 1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은 사실상 바벨론의 통치자로 활동했으며 기존의 나보니두스와는 다르게 친마르둑 정책을 펼쳤어요. 그의 아버지는 마르둑의 신관들을 압제하고 억눌러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면 벨사살은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둑의 신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이 틈을 노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지간한 나라가 아니었죠. 대제국이었고 강력한 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나라에 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었고 그게 진시황 때부터 세웠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또 천리장성이 있듯이 이 벨사살은 그 자신 바벨론의 가장 그 성을 더 튼튼히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성을 침략해서 함락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의 높은 성벽으로 인해 애를 먹은 키루스 2세는 묘안을 하나 내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키루스 2세는 바벨론 옆으로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합니다. 그런 후에 군사들을 우회시켜서 성문을 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혀 함락되지 않을 것 같던 그 튼튼한 성벽이 결국엔 무너지고 맙니다. 이와는 달리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남긴 키루스 실린더라는 그러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을 포위하자 나보니두스의 폭정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성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페르시아의 이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을 공격하던 시기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요 전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일과는 상당히 시간의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바벨론에 높고 견고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니들이 해봤자지 뭐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내심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네 그렇게 해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실질적인 왕, 통치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기간이 대략 한 20년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벨사살 왕의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벨이여 왕을 지켜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벨은 또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일반 백성이, 그러니까 일반 귀족이 왕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흔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귀족들은 틈만 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였냐면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은 아무나 그렇게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없었고 최측근들
앞에서만 술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성문을,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점점 강력했던 바벨론의 그 영광이 사라져가고 신생국 페르시아의 왕권이 힘이 점점 세지고 그들에게 점점 밀려나서 결국은 수도까지 이렇게 포위되는 상황에서 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어서 다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여유가 있어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겠죠. 아마도 벨사살도 불안해했을 겁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전혀 나는 태어난 척, 여유 있는 척 하기 위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었던 겁니다. 귀족들 앞에 서서 바벨론은 끄떡없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던 겁니다. 그 그릇에 담아 술을 마셨어요. 사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이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조부입니다. 그런데 왜 2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으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왕의 직책을 계승한 이렇게 후계자 이런 것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니두스가 빠지고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 실질적인 통치자였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로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열왕기하 1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여 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아니었죠. 벨사살은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2절과 3절은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는지 말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이라는 이 그릇이라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벨사살이 마시고 있는 잔은 누구의 잔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잔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는 이 인간 벨사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이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벨사살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사실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에 두기는 하였지만 나름대로 성물답게 다루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믿는 신이 좀 더 세, 너희들 신보다 더 위대해 라는 것이 바벨론의 종교였습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른 나라의 신전에서 탈취해온 물건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신들의 신전에 두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러한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깟 성전 기물로 좀 마시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물은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공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빼앗고 더럽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과 같은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에
그 기물들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여겼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따라 마시고 유흥을 즐겼던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 연회를요, 역사가들은 어떤 연회로 보냐면요, 그냥 술만 마시고 끝난 연회로 보지 않습니다. 난잡한 성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문란한 그러한 연회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이런 연회들은 반드시 성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000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짐승처럼 거기서 온갖 성적인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문란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치욕이며 치욕을 남겨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벨사살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다른 자기의 신인 바벨론의 신에 의하여 두들겨 맞고 붙잡힌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능한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일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 기물에 관하여는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과 역대하 36장 18절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빼앗기게 되고 성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성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으로 빼앗겨 온 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신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가들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성물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물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 성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고향 땅,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 이 언약의 말씀에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물이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 바로 이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7장 16절에서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그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성전의 기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베풀어지고 술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오게 했고 그 안에 술을 따라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때려잡은 것처럼 지금 성벽 너머에 서 있는 페르시아의 군의 신들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도 때려잡았는데 니네 신도 못 때려잡겠어, 이런 말이죠. 술 먹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봤을 때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이쪽 저쪽에 흥청휘청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몸을 가눌 수 없게 만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이 술입니다. 어쩌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 등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임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의 파멸을 또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앙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벨사살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견고한 성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오는 우상입니다. 지금 벨사살이 의지하는 것은 술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처참하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집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좀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했던 말,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면 바로 벨사살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로 끝나고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바로 벨사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조롱을 하며 술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벨사살은 하나님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연약한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집착하며 그것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식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정신을 그것에 팔아서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도 될 수 있고, 주식이나 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술이 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5장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벨사살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겠죠. 다음에 살펴볼 벽에 글씨를 쓰는 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즉시 바로 페르시아의 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이고, 5장에서 그 이야기가 짧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광인의 삶을 산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은 없어,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자신을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게 쌓아올린 성벽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풀이 마르듯이 여러분들이 쫓고 있던 하나님 이외에 추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대를 당당히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